제20장.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하며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지난주 설교를 하고 난 다음 제가 성은교회에서 설교한 이래로 가장 많은 칭찬 내지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다들 졸면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에 큰 은혜를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설교가 좀 잘못 이해된 것은 아닌가. 그래서 마음껏 주무시라는 얘기는 아니다 라는 것을 꼭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울이 세 번째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밀레도에서 사람들을 보내어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마음으로는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로 직접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에베소에서 이 바울 선생님이 계시면서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고 그래서 에베소에서는 바울 선생님을 음해하려고 했던 많은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바울 선생님의 안전이 보장되지도 않을 뿐더러 오늘 성경 말씀 바로 이전에는 더 구체적으로 바울 선생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하는데 예루살렘의 오순절 안에 급히 가야 하셨기 때문에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까지 불러서 그곳에서 마치 유언과 같은 작별 인사를 하게 됩니다. 이제 바울 선생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고난 받아야 하고, 그리고 마지막 바울 선생님이 꿈꾸던, 그리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로마로 가는 선교를 준비함에 있어서 다시는 에베소를 찾을 일이 없을 것 같았기에 이 에베소에 세워진 교회, 그리고 바울 선생님이 가르쳤던 그 교회의 장로들을 만나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한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단지 교회에서 주는 직분으로서 장로에 대하여서 한정해서 너가 장로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신앙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신앙 안내자의 길을 하고 있는 에베소에 있는 모든 교인들을 향하여서 주신 우리 바울의 권면이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하겠습니다. 바울이 가르치는 신앙 안내자의 삶,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복음 때문에 우리 삶이 변화되어서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바울이 말하는 복음 전달자로서의 자신의 삶에 대한 고백으로 시작이 됩니다. 19절부터 21절에 보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라고 우리 바울 선생님이 말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결국 내가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참는 인내와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한 회개와 그리고 그리스도 그 회개에 따른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었듯이 에베소의 장로들 된 여러분들도 참된 복음의 전달자 그리고 신앙 안내자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라고 지금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겸손이라는 말,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겸손이라는 말, 그리고 눈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 그리고 시험을 참는 인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회개라는 단어, 믿음이라는 단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 이 모든 단어들이 너무나 익숙한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익숙하다 보면은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서 내 삶 속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익숙한 말들이 곧 내 삶이라고 하는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그 말을 알고 있으니 내가 그것으로 끝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겸손하게 산다는 것, 눈물로 산다라는 것, 인내로 산다라는 것, 그리고 회개하며 산다라는 것, 그 믿음을 전하며 산다라는 것,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요? 사실 이것은 사람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에 따라 모두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 바울 선생님의 권면을 읽으면서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문득 제가 기억나는, 제가 만나 뵈었던 한 분 원로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목사님께서는 인천 방주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를 하신 원로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께서 2019년에 제가 이 목사님을 만나 뵈었었는데, 이 목사님께서 자신의 이야기를 우리 목사님들이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간증을 해 주시는 겁니다. 젊은 목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목사님께서는 원래는 피부과 의사셨습니다. 피부과 의사이셨고 인천과 서울에서 피부과 병원을 내고 운영하시던 정말 잘 나가는 유명한 의사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돈을 많이 벌었겠지요. 또 돈을 많이 벌다 보니 당연히 씀씀이도 커졌겠지요. 그래서 방탕한 생활들을 해 가던 중에 결국
아내 되시는 분과 헤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인생이 계속 내리막길을 향해 가는데요. 결국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끝에 심장마비가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심장 박동이 1분에 3,000회 이상 뛰기도 하고, 또 갑자기 심장 박동이 40회 이하로 떨어지기도 하면서,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심장이 너무나 옥죄면서 아프더랍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도 여러 가지 증상들 다 체크를 해봐도 특별히 무슨 병이다, 그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객사할 확률이 높은 거지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드디어 주님을 처음으로 찾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목사님은 3대째 목사 가정이신 분이에요.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아버지도 목사님이신데, 정말 우리 교회사에서, 그리고 감리교회사에서 그 두 분의 이름만 대면 교회사에서 누구나 교회사를 공부한 사람이라면,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알만한 신앙의 명문가였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께서요, 신앙생활을 어느 순간 멈추어 서신 거예요. 멈추어 선 이유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목회하던 그 목회 현장에서 만났던 수많은 교인들이 자신에게 너무 상처를 주고, 그리고 도대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분노, 이런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멈추게 되었던 거지요. 자, 그러다가 1990년 이렇게 아픈 몸을 끌고 주님 앞에 뒹굴며 기도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니만, 그때 이후로 이 심장이 갑자기 뛰거나 내지는 심장이 갑자기 천천히 뛰는 일이 멈추어졌다라고 합니다.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의사로서 저는 여기에 묻어버리겠습니다. 이제 저는 죽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살겠습니다. 그래서 1991년도에 곧바로 자기가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다 정리하고, 다시 내가 병원에 가가지고 이걸 정리하려고 그러면 의사 생활에 대한 미련이 남을까봐 병원에도 가지 않은 채 전화로 모든 병원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협성대학교의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방탕하면서 써버리고 난 다음에도 자기가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전 재산을 이 신학대학교에 다 기부를 한 거예요. 그 돈이 1991년 당시에 30억이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돈이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자기는요, 오히려 용산의 작은 쪽방에서 세를 내며 살면서 이제 신학생으로 공부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을 마친 후에 안성으로 내려가서 그 안성의 우범 지역에서 시온성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런데 개척을 했지만 1년 동안 단 한 명의 교인도 그 교회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교회를 개척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저 올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늘 하는 일은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자기 교인 주변에 있는 그 우범지대를 돌아다니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할 때마다 참 어려움이 많았겠죠. 우범지역이다라고 하니까 뭔가 조금 거칠고 이런 곳이니까 아무리 목사라 그래도 환영받지는 못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목회 결실 없이 목회하던 중에 한 분 집사님께서, 교인도 아니신데 목사님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참 딱해 보여서 11평짜리 아파트를 내어주면서 목사님 잠은 여기서 주무시라고, 제 집인데 지금 비어있는 집이니까 잠은 여기서 주무시라고 그 11평짜리 아파트의 열쇠를 건네주셨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내가 기도의 재단을 떠날 수 없다, 그러고서는 교회에서 그렇게 목회를 하시다가 어느 날은 오래간만에 그 11평짜리 그 아파트
그러니까 잠시 기거할 수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아파트에 무슨 마음이 생겼는지 그 아파트를 찾아가서 그곳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자기 집에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방 안에 불도 켜져 있는 거죠. 자기는 분명히 불을 끄고 나왔고 문을 걸고 나왔는데 문이 열려 있고 불이 켜져 있으니 이거 누군가가 침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거기서 젊은 아이들이, 건장한 청년 3명이 본드를 흡입하고, 그리고 지금 환각 상태에서 그 3명이 거기서 널브러져 있다가 갑자기 주인이 들어오니까 이 아이들은 이 11평짜리 아파트를 아지트 삼아 살았던 거예요. 뭐 오랫동안 있어도 아무도 집주인이 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버려진 집이구나 생각하고 자기 아지트로 삼아서 거기서 계속 본드를 흡입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인이 문 열고 들어오니까 깜짝 놀라서 칼을 들고 와서 이 목사님을 위협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목사님께서 주님께서 이것도 내게 주신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 목사님이 도망간 게 아니라, 그래서 신고한 게 아니라 그 문 있지 않습니까? 열려서 지금 들어왔던 그 문을 이분이 잠궈버리신 거예요. 잠궈버리고,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나에게 복음 전함의 열매를 주지 않으시더니만 드디어 3명이나 주셨구나 하고서는 지금 본드를 흡입해서 지금 정신이 혼미한 이 아이들을 두고서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답니다.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고 너희들은 용서받을 죄인이니까 우리 예수 믿고 용서받자 하면서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했답니다. 이 아이들이 환각 상태에 있는데 그 말이 뭐 들렸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들은 이 목사님을 보고 막 걷어차고 때리고 하는데 그 가운데에도 아이들을 끌어안으면서 너 예수님 알아야 돼, 예수님 알아야 돼 그랬던 거죠. 그리고 아침이 돼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정신이 차리니까 이제 다들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수요일이 됐는데 수요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아이 3명과 그 아이들의 친구 해가지고 비슷한 아이들 15명이 교회 문을 뻥 차고 들어오더랍니다. 아직 아멘 아닙니다. 뻥 차고 들어와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목사님이 너무 긴장하고 당황했겠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더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자, 그 일을 계기로 목사님께서 주님께서 내게 이들과 함께 목회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해서 그때부터 길에서 버려진 아이들, 가출한 아이들, 구걸하는 아이들, 강도였던 아이들, 그리고 노숙자들과 함께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는 걸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우리나라에 IMF가 생기면서 또 수많은 가정을 잃은 가장들도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폐인이 되어서 안성의 우범 지역을 배회할 때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러면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하면서 거기서 공동체 생활을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바뀔 리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큰 헌금은 드릴 수 있어도요, 주님 앞에서 내 성격을 다 내어놓고 바칠 수는 없습니다. 참 신기하죠? 바쳐서 바꿀 수도 있는데 내 마음과 내 삶을 드리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도둑질을 했고 도둑질한 돈으로 창녀촌과 지방을 전전하며 살다가 돈이 떨어지면 또 교회에 오기를 반복했고요. 또 이 목사님께서는 집 나온 아이들, 부모 없는 아이들, 그리고 그 부모들을 알 수 없는 아이들의 보호자가 되어서 이 아이들이 어디 가서 사고를 치면 일일이 그 아이 손잡고 가서 피해자들 찾아가서 미안하다라고 또 용서도 구하고 사죄도 하고 거기서 모욕과 수치도 당하고 거기서 듣지 않아도 될 말을 듣고 또 아이들이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교도소도 찾아가고 경찰서도 찾아가고 그리고 술 취한 사람들에게 그곳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공동체의 그 노숙인들 가운데 술 취한 노숙인들이 이 목사님을 무시하고 막 때려도 그 맞는 것을 그대로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 점심, 저녁을 모두 챙겨주면서 어떻게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였던 목사님. 어떤 날은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노숙자인 사람들이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 목사님이 입어야 될 옷가지나 와이셔츠나 신발을 다 신고 다 그냥 가버린 거예요. 도망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입을 옷이 없어서 속옷만 입고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기도 했답니다. 교회는 간혹 피투성이가 되어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요.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이 목사님 언제라도 이 생활을 그만두고 다시 의사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주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소명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13년 동안 이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했는데 결국 아이들이 자기 가정으로 돌아가고 학교로 돌아가고 그리고 아이들의 부모가 없는 아이들의 밥을 싸주는 또 다른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 감리교를 뛰어넘어서 한국 교회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목사님, 거린들의 아버지, 노숙자의 아버지, 그리고 집 없는 그리고 가정을 잃어버린 아이들의 아버지와 같은 목사님으로 존경받는 목사님이 되셨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셨던 것, 에베소 장로에게 바라셨던 것, 신앙을 먼저 가지고 있어서 신앙 없는 사람에게 신앙의 길을 보여주는 신앙 안내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참아내는 인내와 그 다음에 자신 안에 있는 온전한 회개와 그리고 그 회개로 얻게 된 믿음을 언제라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복음, 이것을 요청하셨는데 이 목사님이야말로 바울 선생님께서 권면하신 그 일을 오롯이 이루어내셨던 분이 아니셨던가 생각해 봅니다. 바울 선생님은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의 복음 전해야겠는데 주님의 삶을 전해야겠는데 이 삶을 전하는데 내 생명조차도 소중하지 않습니다. 내 생명을 바쳐가면서도 나 주님 전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 때문에 바울 선생님이 살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 선생님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 선생님은 나를 완전히 살리신 그 신앙의 체험이 내 생명까지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헌신과 소명으로 이룰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나를 죽음에서 살려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나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핍박에도 그 고난에도 그 박대에도 그 아이들과 함께 교회에서 뒹굴며 살아갈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 길을 함께 걸으면서 함께 예수님을 알고 따르기 원하니까 자신의 삶까지도 소중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공동체가 모여 있을 때 항상 행복하면 좋으련만 하나님의 공동체에도 오늘 성경 2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나운 이리떼, 그러니까 양떼를 아끼지 않고 오히려 잡아먹는 사나운 이리떼와 같은 존재는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이 사나운 이리와 같이 양을 잡아먹는 안내자에 대해서 바울 선생님이 특징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 하는 것,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말을 지키고 따르고 내게 와서 나에게 물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 바울 선생님은 사나운 이리와 같이 양을 잡아먹는 안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앞에 바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요, 어떤 신앙의 안내자가 있는데, 어떤 직분자가 있는데, 어떤 성도가 있는데 그 성도가 겸손하지 않고
늘 자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 성도가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그리고 혹 그릇된 길로 걸어갔던 사람들을 볼지라도 그를 위해서 눈물 한 방울 흘려서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인생의 길에서 시험과 고통과 곤란을 겪을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 늘 불평만 하는 사람이라면, 또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고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인이라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에게 믿음조차가 없어 보인다면 그야말로 그가 사나운 이리와 같이 양을 잡아먹는 안내자라는 것이죠. 지금 바울 선생님은 에베소의 장로, 그러니까 신앙의 안내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이 경험하게 될 미래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조심해 라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바울 선생님은 당신들의 현재의 모습이 에베소의 장로로서, 교회의 지도자로서, 그리고 신앙의 길의 안내자로서 부름받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참 목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양떼를 잡아먹는 사나운 이리와 같은 지도자가 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두 다 신앙의 안내자입니다. 부모된 여러분들은 자녀들의 신앙을 이끄는 안내자이고요. 그리고 나는 신앙이 없는 배우자를 신앙의 길로 이끌어내는 신앙의 안내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터에서 나는 신앙이 없는 동료와 친구들을 주님의 길로, 신앙의 길로 이끄는 안내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로, 안내자가 된 우리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겸손하십니까? 그래서 나의 주장을 하기보다는 먼저 기도하며 주님의 뜻은 무엇인지, 무엇이 공동체를 위한 것인지, 무엇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인지 늘 기도하고 묻습니까? 여러분은 아파하는 사람,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예수님을 몰라서 그릇된 길로 걸어가는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눈물 흘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시험 앞에서 이 시험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새로운 소망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성은교회 교인임을 자랑스러워 하십니까? 내가 전할 내 신앙의 경험과 내 신앙의 믿음을 여러분들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의 35절에서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것도 복이지만 그것을 전하고 나누어 주는 것이 훨씬 더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입은 것도 복이지만 그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이 더 복된 삶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바울 선생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된 이 교회의 신앙의 안내자가 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의 신앙의 안내자가 되고, 여러분의 일터의 신앙의 안내자가 되셔서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삶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겸손과 눈물과 인내와 복음과 회개와 믿음을 마음속에 품고 살며 신앙의 안내자로 살아가셔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성은교회가 복음을 얻고자, 복음을 듣고자, 그 복음대로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 이 와수리를 변화시키고 이 철원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영역을 변화시켜서 우리가 이곳에 작은 천국을 이루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